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고린도후서 전체에 대한 특징을 몇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시 기억을 되살린다면, 사도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이다. 또 하나는 교회와 그리스도를 중매한 교회의 기초석이 된 자들이다. 사도에 대한, 다른 사람들은 변증으로 이해하기도 하는데, 사도에 대한 설명이죠. 우리가 사도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또 하나의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으로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특성들, 하나님의 속성에 나타나 있는 것들은 참 많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입니다만, 고린도 후서는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곧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성도는 하나님께 위로받아야 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7장 내용은 바울이 위로받을 상황이 있었습니다. 위로받아야 하는 상황. 그것은 근심하는 일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심하게 된 원인은 고린도 교회에서부터 들려왔고,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들이 있었지만은 특히 사도 일행에 대한 폄하, 아주 나쁜 측면에서 비난하는 것들,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도를 보내죠. 에베소 교회에 있다가 디도를 아마 먼저 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디도를 기다리지 않고 중간 어디선가 만나기로 하고 기다렸는데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이 이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아마 우리가 추측하기에는 마케도니아 지방 근처에서 만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디도가 옴으로써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고린도 후서 7장 내용입니다.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프고 근심하게 된 그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도를 속여 빼앗았다라고 의심하고 비난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값없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고 1년 6개월이나 눈물로 교회를 섬겼던, 성도들을 가르치고 섬겼던 사도 일행, 특히 사도 바울이 속여서 빼앗았다라고 하는, 속여서 빼앗는 자라고 하는 자들이 교회에, 세상에 속한 교회 밖 사람들의 비난이 아닙니다. 이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런 자들이 나타났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요즘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참 물질의 탐욕을 가져서 가까운 사람들, 친한 사람들, 또는 교회 안에서 믿음을 같이 하는 성도들 간에도 속여서 빼앗는 사람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람 사는 사회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해준 사도가 속여 빼앗았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정을 알아보게 하려고 디도를 보낸 것 같습니다. 디도가 가져온 소식 때문에 사도는 엄청난 위로를 받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먼저 이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그들이 근심 속에서 돌이켜 회개함으로써 디도와 모든 교회가 위로를 받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거죠. 그 위로를 가지고 디도가 바울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그 위로를 함께 공유함으로 사도 일행도 위로를 받고 크게 기뻐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7장에 기록된 모든 내용입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디도가 그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왔고 디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사도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사람을 통해서 임하는구나. 교회에 오는 하나님의 위로, 물론 각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각자 성령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를 받을 수 있는데 조건은 뭐냐면 교회를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이 교회에 임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제 위로받는 자들에 대한 절대 조건 같은 그런 말씀을 공생의 기간 중에 하신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공생의 초기에 주신 산상수훈 가운데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다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를 받는 조건을 딱 제시하고 계십니다. 애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턱대고 그냥 세상 살면서 슬픈 일 당할 때 애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애통하느냐? 천국이 저희 것임이 됐는데 애통하는 일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애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애통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근심하기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을 보면 근심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큰 복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건데, 위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궁극적인 성도의 위로는 언제 받습니까?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환란이 다가왔을 때, 또는 곤란한 일들이 나타났을 때 그것이 해결됨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죠. 기도했더니 그러한 어려운 것들이 해결이 되고 극복이 되고 참 놀랄만한 은혜 가운데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면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최종 목적은 아니죠.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성도의 가장 큰 위로는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큰 위로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오시면 이루어지게 되는 심판대에서 정말 잘했다, 착하고 선한 종이다, 그리고 이름이 불려서 혼인만찬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위로입니다. 그 이상의 위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선은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근심을 해야 하고, 그 근심을 해야 위로를 받는다, 구원에 이른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9절 한번 볼까요? 내가 기뻐함은, 사도 바울이 기뻐합니다. 디도로부터 들려온 소식을 듣고 기뻐합니다. 사도의 기쁨이 곧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죠.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근심해서 회개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 회개가 어떤 회개냐? 구원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10절에 그것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성도들의 근심이 대개, 저도 과거에 그랬습니다만, 세상에 속한 근심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근심 잘 안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안다면 날마다 근심하고 애통해 할 겁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인데, 실질적으로 뜻이라는 단어는 원문에는 없습니다. 의역한 겁니다. 그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아래에서 그 전치사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 아래,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그런 뜻이겠죠. 의역한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것이 발견될 때마다, 그때마다 근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심. 이 근심이라는 단어가 실질적으로 슬픔이라는 단어입니다. 슬픔. 원문으로 보면. 이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근심 걱정하는 게 아니라 아파한다는 거예요. 왜 아파할까요? 하나님 아래에서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몸에 지체를 기르고 있는데 아픔을 느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걸 알았기 때문에 애통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파하는 거죠. 슬픔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4절에 이루신 애통, 슬픔이죠. 그것과 같이 접목해서 이해하시면 오늘 말씀이 더욱 확연하게 마음에 뿌리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심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신앙생활 했을 때 나타나는 아픔입니다. 그래서 애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애통하는 것이 뭡니까? 애통한다는 것. 그게 회개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을 좀 더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구원을 이룰 것이며 라고 바꿔도 되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그들이 뭘 받아요? 위로를 받죠, 위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산상수훈에도 위로를 받는 게 궁극적으로 뭡니까? 궁극적인 위로는 혼의 구원을 받는 겁니다. 혼의 구원. 혼의 구원이 뭡니까? 진짜 구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거와 연결되는 거죠. 근심은 10절입니다.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다. 구원, 이 구원이 뭡니까? 환경에서 옮겨지는 단순한 건져짐의 의미가 아니라
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궁극적인 구원이 주어진다. 뭐를 하면? 애통하여 하면. 애통은 곧 회개입니다. 회개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나면 아파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내가 내 중심적으로 내 좋은 것, 세상의 것을 쫓아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는 겨냥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회의 지체들을 아프게 했구나.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몸에 흠을 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근심하고 슬퍼하고 아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너무나 기뻐하는 거죠. 회개했구나. 그 회개가 뭐냐?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혼의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정리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혼의 구원을 이룬다. 그것이 최고의 복이죠. 마카리오스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최고의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근심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사망. 이 사망이 뭘까요? 육신적 사망일까요? 사람의 육체는 한 번 죽는 건 정해져 있습니다. 불변입니다. 그렇잖아요. 태어나서 안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때가 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죽음과 그 사망, 여기에 표현된 이 사망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 사망은 성도들의 사망입니다. 성도들의 1차 죽음, 첫째 사망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정죄받아서 불 섞인 유리바다, 불지옥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게 성경은 그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야 사망에 대한 올바른 성경의 기록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세상 근심을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근심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들어와 있으면서 세상에 속한 것만 잔뜩 고민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인 예수님의 몸이 아주 흠이 없이 세워지는 것에 회방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거기서 정죄받는다는 겁니다. 정죄받으면 가는 곳이 불 섞인 유리바다, 투명한 유리바다예요. 보여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보입니다. 그들이 던져집니다. 던져지는 모습을 요한계시록 18장 21절인가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깊은 불 섞인 유리바다에, 그 바다에 바벨론 교회를 던집니다. 다시는 보이지 않게.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정죄받는 음료교회가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음료교회의 타락한 모습을 보면 그들의 교만, 그들의 자랑을 보면 이 시대의 교회가 얼마나 그와 유사하게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바빌론 교회 대음료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음료가 얼마나 화려하고 사치한지 몰라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뭐 성경에 사치스럽다, 화려하다, 그 스스로 영화롭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쓰여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스스로 영화롭게 하고 사치해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스스로 사치하고, 교회입니다. 세상이 아니에요.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그거 왜 자랑할까요?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이, 그 교회가 하나님께로 받은 복이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거든요.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는 이렇게 잘 믿어가지고, 잘 믿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복을 그냥 듬뿍 주셨다. 그래서 사치스럽고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해요. 그 배경에는 잘 믿고 있다는 교만이 있는 겁니다. 잘 믿고 있다. 또 하나, 자기는 음료교회가 마음속으로 말하는 겁니다. 여왕이다, 이거 여왕, 왕이라는 겁니다. 과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왕이니까요. 통치자니까. 그리고 예수님 오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 죽으면 천국 가니까. 자기가 올라가니까. 참 어이가 없죠. 그래서 결코 자기는 과부가 아니기 때문에, 왕으로 앉은 자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 겁니까? 결국은 스스로 오늘날 교회에 적용한다면, 복음을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도 심판받는 것도 없고, 우린 잘 믿고 있고, 죽으면 천국 가고, 그러한 모든 것들, 성경에 기록된 걸 잘 알기 때문에 왕으로 통치할 거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미 신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남편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미 다 과부가 아니라는 거죠. 남편이 정해져 있거나, 남편을 만나고 있거나, 아직 못 만난 상태의 과부인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죠. 성경을 오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안다. 참 아는 척 많이 합니다.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 참 복음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얼마나 아는 척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잘 믿고 있는 척, 아는 척. 마지막 세 번째가 뭘까요? 이 시대 교회에 들어와 있는 아주 특징들, 지금 타락한 음료교회에 나타나 있는 마지막,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는다고 선언해요. 요한계시록 18장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영화롭게 하고 사치스럽게 하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고 하고 과부가 아니라고 떠들고, 세 번째는 그래서 결단코 애통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함을 받지 않는다니까 뭡니까? 애통함을 받아야 복을 받는, 구원에 이르는데, 애통함을 알아야 하죠. 근심해야죠. 슬퍼해야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신앙생활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성경 잘 알고 있고 잘 믿고 있는데 그거 알려고 안 들죠. 그건 뭡니까? 이미 애통하지 않는다, 애통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는 구원 받았다는 거죠. 회개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요. 애통해하지 않아요. 회개 없는 이 곳에 구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음료교회가 결국은 정죄받아서 바다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 시대에 참 한국교회 특히 이 세 가지 특징들이 정확하게 나타난 건 아니지만, 어쩌면 바다에 던져지는 대음료교회에 나타나는 그 세 가지 유형이 다 나타나고 있느냐. 잘 믿고 있다? 너무나 성경 말씀 잘한다. 복음 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잘 믿고 있기 때문에 착하다는 거예요. 선하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거예요. 그렇게 심판이 없으니까 이미 구원받았는데 무슨 회개를 해요. 애통해 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언하는 거예요. 결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우리나라 교회, 신약교회의 성도들의 그 마음속에 이것이 확연하게 나타나 있다라고 단언은 못합니다만 점점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상을 보면 그래요. 결국은 음료교회가
자랑할 거리, 세 가지 자랑할 거리를 지금 잉태하고 있어요. 이 시대 교회가.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 오실 때 칭찬받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회개한, 애통해하고 돌이켜서 회개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해요. 내가 이제 범사의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한다. 오늘 고린도 후서 7장 마지막 절, 7장 마지막 절에 기록된 말씀을 제가 일러드렸습니다. 너희 성도들이 애통하는 모습, 회개한 모습을 보니까 이제 너희들의 모든 믿음의 요소들, 범사를 듣고 나서 보니까 참으로 기쁘다라는 말씀으로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24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애통해야 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슬퍼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이 주시는 위로가 임할 것이고 반드시 칭찬받는 구원에 이를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통하는 것이 회개인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개할 수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심으로써 그것에 벗어난 믿음 생활을 돌이키게 하시고 그것을 가슴을 치며 아파하게 하심으로써 애통하게 하심으로써 회개에 이르게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회개가 곧 우리를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